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 보통은 그들의 강한 믿음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한 제자의 이야기를 그의 믿음이 아닌 아주 강력한 회의, 즉 의심의 순간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한마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굉장히 냉소적이고 유명한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는 문을 엽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죠. 이게 그냥 지나가면서 툭 던진 말이 아니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친구인 빌립이 막 흥분해서 달려와서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외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거였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신념에서 나온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럼 이 나다나엘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보통 사도 바돌로메와 같은 인물로 보는데요. 갈릴리 가나 출신의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실했던 그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보인 반응은 완전한 냉소 그 자체였죠. 아니 도대체 나사렛이 어떤 동네길래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나다나엘이 이렇게까지 거부감을 보인 건 그냥 변덕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뚜렷한 두 가지 장벽, 두 개의 벽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회적인 편견의 벽이었어요. 당시 나사렛은 좀 근본 없는 신흥 도시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이주 노동자도 많고 나다나엘처럼 경건한 유대인들이 중시하던 그런 역사적 정통성이 부족한 곳으로 취급받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적인 편견의 벽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나사렛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가 알고 있던 팩트가 오히려 진실을 보는데 방해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신의 지식과 편견에 갇혀서 눈앞의 진실을 못 보는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정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그 모욕적인 말에 논쟁을 하거나 반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편견을 그냥 꿰뚫어 보시고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손에 꼽힐 만한 아주 큰 칭찬을 건네십니다. 이 엄청난 반전을 좀 보세요. 방금 자기를 대놓고 무시한 사람한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거짓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당연히 나다나엘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겠죠. 그래서 되묻습니다. 아니,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바로 이 당연한 질문이 이 만남의 가장 핵심적인 장면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근데요, 이게 그냥 나도 거기 앉아있는 거 봤어. 이런 물리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고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죠.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은 일종의 관용어구였어요. 그냥 나무 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깊이 묵상하고 토론하는 그런 장소를 의미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앉아있던 장소를 보신 게 아니라 그가 거기서 뭘 하고 있었는지, 즉 그의 진실한 탐구를 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칭찬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단순히 혈통이 유대인이라서가 아니라 메시아를 진심으로 기다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겉으로 드러난 편견 너머에 있는 그 내면의 진실함, 그 순수한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죠. 바로 그 순간 자신의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속마음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난 그 순간 나다나엘의 모든 편견과 의심은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순식간에 회의주의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완전히 변화하게 되죠.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주제를 짚어주시는데요.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의 변화입니다. 야곱의 뜻이 속이는 자,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움켜주려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나아가는 여정, 즉 인간적인 꾀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그 변화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예수님이 내가 내 과거를 좀 안다고 자랑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나다나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고 그가 이제 막 발을 들여놓게 된 이 놀라운 영적 세계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냉소적인 회의주의자가 이렇게 순식간에 변화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핵심은 모든 정답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리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직한 질문, 즉 나의 의심과 편견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탐구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불안정하더라도 진지하게 답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그 진실함이 결국 우리의 편견이라는 벽을 넘어서 진짜 만남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느끼지도 못하는 믿음을 가진 척하는 것보다 정직한 질문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출발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확신보다 당신의 진실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 그는 나사렛에 대해 완전히 틀렸었잖아요. 하지만 그는 진실했습니다. 바로 그 점을 귀하게 보신 거죠. 이 오래된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현대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나사렛이 있을까요? 우리가 무심코 가졌던 편견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를 진정한 만남으로 이끌어줄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진실한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